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어느 날 회당장이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딸아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 가셔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회당장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그의 집으로 가시려고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좀 지체가 될 하나의 사건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리고 이렇게 함께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생님의 옷깃을 만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옷가를 몰래 만졌던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이 축복의 선언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선포되자마자 그 여인 12년 동안을 그렇게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혈루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토록 고통당했던 그 병에서 해방이 되고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말씀. 이처럼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러한 잠시 동안의 사건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어졌죠.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이 시간이 지체가 되는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그냥 가시도록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하인이 쫓아와서 야이로에게 하는 말은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 아니라 누가 가도 이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고 상황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번거롭게 예수님 모시고 집에까지 가시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 가시던 길 가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야이로에게는 가슴이 아픈 말이죠.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인과 야이로가 주고받는 그 이야기를 곁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조금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하인이 와서 야이로 회당장에게 주인님 아이가 죽었으니까 상황 끝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보면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살려주면 되지 뭐 문제될 거 있어? 지금 그런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인간, 사람들에게는 그게 절망적인 상황이 될런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고 죽음은 모든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 죽음이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겠지만은 예수님께는 죽음이라는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시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야이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가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모여갖고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못마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잔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자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 아니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다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아이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달리 나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선포하면서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환경과 상황 앞에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닥쳐오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앞에서 내가 흔들리고 내가 두려움이 있고 내가 그것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면 아직도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가 없습니다. 알아봅시다. 온전한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천안영문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나에게 맡겨주기만 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믿기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전부를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나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낙심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게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이든 어떤 물질적인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실망케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야유로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저 믿기만 해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만 해결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까지도, 다시 말해서 육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물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어진 특권이에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여라도 답답하고 힘든 일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면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딱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관복음이라든지 아니면 사복음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당신이 피곤해도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똑같은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12제자와 70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오늘도 마귀는 사탄 마귀는 사그마니 여러분들의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자꾸
자꾸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자꾸 심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에, 염려되는 마음이 들어올 때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서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단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 염려하는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요, 불가능한 것 같은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서 결국은 축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대표적인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그리고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세가 되어서까지도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아들을 너무나 갖고 싶었지만 아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아내 사라 역시도 90세가 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식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기력은 쇠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인데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판단해 볼 때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어.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방법이 없다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0세가 되었어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까 이제는 죽은 몸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은 비록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시면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 가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귀한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그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만 가지고 달려나가면 우리가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천한 영혼의 모든 성도들이 앞에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앞에 부닥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조연으로 등장했던 혈루증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병고침을 받게 된 것이나, 또는 주인공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나,
또 뒤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귀한 아들을 얻게 된 것, 이 모든 사건들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바로 환경과 상황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처하여 있는 상황이나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기만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 문제가 모두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정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감으로써 어떤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서 달려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영문의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생기셔서 사실은 담임상으로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도로 나갈 때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